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예배당 나오신 나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시간은 지금 어떠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다면 다 붙잡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로 한 번쯤은 돌아가고도 싶고, 자신이 건강했던 그때로, 혹은 사업이 번창했던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선택을 붙잡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 누구도 시간을 붙잡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나이 먹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고, 그쵸? 나이 먹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죠. 지나가는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으나 다행히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한번 생겼죠. 바로 만 나이를 통해 한 살이 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랍게도요,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는 아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운 효과를 지금 여러분들 체험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를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시간에 대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함께 읽었고 익숙한 그 표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이 말, 우리들의 시간들을 물 흘러가듯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일까요? 세상이 악하기에 등지고 살라는 말씀일까요? 단순히 세상에 소망이 없기에 포기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가 점점 악해지고 있으니 이 악해지는 시간들을 조심해라, 단순히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원래 시간은 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궁금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바로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태초라는 시간을 함께 창조하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시간적인 개념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죄가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삶이 시작되었죠. 그의 후손들도 치르고 있으며 그 죄의 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흐르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는요, 이 죄가 사람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가운데 공간이라는 이 장소에 지금 땅이 저주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사람에게 쉽게 소산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난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됩니다. 창세기 4장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며, 이제 땅이 사람을 저주하는 일까지도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 중 하나인 땅이라는 이 공간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중 공간이라는 이 장소가 저주를 받았고 죄가 침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괜찮은 것일까요? 물론 시간이 직접적으로 저주를 받았다라는 어떤 문제적인 장면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에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도 죄의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이미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우리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죄로 오염되든 오염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미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고 질서가 망가졌기 때문에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시각이 접근하는 모든 시각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잘 분배하여 사용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끼라라는 의미는요, 원어로 redeem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나올 건데요. redeem, 바로 구속, 속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성경에서는 시간,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했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세월을, 너희의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세월을, 너희의 시간을 구원해내라. 그렇다면 여러분, 구속이라는 의미 잘 아시는데 구속이라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죄의 값을 지불하셨죠.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여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께서 피값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대속, 즉 구원해 낼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일단 이 표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이미 우리가 시간을 빼앗겼다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을 되찾으라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빼앗기게 된 것일까요? 세상이 주인이 되는 시간, 사단이 주인이 되는 시간으로부터 사실 성경은 우리의 시간을 회복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곳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원수들의 손에 빼앗겼으니 이것들을 되찾을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되찾는다라는 이 표현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무슨 시간을 되찾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시간에는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여 이렇게 시간을 분리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런 용어들을 접해 보셨을 것인데요. 조금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제 머리 위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이로스는요, 먼저 밑에 흐르는 크로노스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크로노스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인생이 살아가고 있고 흘러가는 우리 이 시간들, 째깍째깍 돌아가는 이 물리적인 이 일정한 이 시간들,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카이로스는요, 질적인 시간이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사건이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위에 흐르고 우리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에 이렇게 이분법으로 표현했으나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종류가 따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편의상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어떤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라는 것, 이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변함없고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
이 크로노스를 계속 크로노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사람의 시간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간대, 우리는 이 시간 크로노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시간에 얽매여 있고요, 잠식되어 있고요, 지배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적으로 거대한 악이 일어날 때 인간은요, 그 시대적인 악에 있어서 순리에 수긍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까지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크로노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시간을 구하라라고 말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 우리의 이 일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간대를 구원하라라는 의미일까요?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얽매여 있으니 이 인생들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 나의 시간을 구원하고 악에 빠져 있는 이 세대로부터,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구원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니까 막 힘드시죠? 네, 조금 이제 좀 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3년이 좀 못 됐는데 2년 전이었습니다. 저랑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결혼식에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례가 아니라 사회입니다.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식에 대한 모든 순서를 파악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사회자이니까요, 사회를 보니까 대본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몇 번의 퇴고를 해서 준비하고 신랑 된 그 친구와 상의하여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를 대본을 며칠 동안 고민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식장에 가서 예식을 돕는 직원들이 있죠. 그 직원들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이 이제 사회자에게 필요한 것, 요청하고 당부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 예식을 순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대본의 길이가, 이 준비한 사회자 대본의 길이가 어떠한지 이 여직원이 저에게 묻길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저의 대본을 보여주며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대본을 점검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큰 문제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직원이 저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결혼식 예식을 주관하는 주례사 목사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상관이 없기에 저는 이제 그냥 편히 쉬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었는데 주례를 맡은 목사님 쪽에서 무슨 이렇게 소리가 나길래 관심을 가지고 좀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목소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잘 조절할 테니까 그냥 합시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러했습니다. 그 주례사 목사님이 예식장 안에서 그 주례사 목사님과 그 예식장을 하는 그 직원 사이에 시간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식장 직원은 이 결혼 말고 그 다음 결혼식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뭐 설교도 좀 줄여주시고 좀 이렇게 순서들도 좀 줄여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례사 목사님은 난 예식도 많이 해봤고 어련히 알아서 할까라며 이렇게 신경 쓰지 말 것을 이제 직원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직원이 그 주례하시는 그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자 거기서 끝내야 했는데 이제 저에게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 제때 시간을 빨리 더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재촉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순서를 보고 있는데 순서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막 수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시작하려고 하객분들에게 이제 자리에 들어와 주세요를 뭐 3번이고 4번이고 해달라고 광고를 해달라고 저에게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서가 시작되는데 아직 신랑 신부 어머님들이 뒤에서 이제 화촉점하라고 하죠. 이제 입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야 하는데 아직 서지도 않았는데 빨리 입장하라고 신호를 빨리 이렇게 대사를 외우라고 막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세요 이렇게
저를 재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어머님들이 이제 화촉 점화를 위해서 오셨고 촉불을 점화하려고 이제 자리에서 촉불을 점화하는데도 이미 촉불이 점화되지 않은데 다음 순서를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재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꽤 불편해졌죠. 순서가 지날 때마다 이제는 제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말이 어눌해지고요. 왜냐면 계속 옆에서 소곤소곤 주문을 하니까 이제 제가 했던 말도 제가 까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화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맡은 주례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까지 제가 맡은 모든 부분들이 이제 엄청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화가 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직원을 째려봤는데 그 직원은 무척이나 샬롬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시간을 아꼈다 라며 무척 평온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결혼식인데 이 직원의 불량한 태도에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살펴보니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스케줄과 행사들은 이 직원들에게 있어서 크로노스, 그저 빨리 계획대로 흘러가야만 하는 무의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그들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져 있는 이 예식들, 정해져 있는 이 시간들에 맞춰서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이지 그 결혼의 의미의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난 전 왜 화가 났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 친구가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행사이기에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의미가 이 결혼식에 더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정말 저는 이 결혼식을 가치 있게 생각했고 제게 있어서 이 결혼식은 카이로스, 바로 중요한 사건이자 중요한 때임을 저는 기억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화가 났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이 뜻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헬라어 원어에도 정확하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구원하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때를 지켜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 있게 우리에게 부어준 이 시간들을 쓸모없이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의미를 담아내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담아내며 살라라며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세월, 그 시간을 아끼라, 지켜내라, 구원해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시간들을, 사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시간이나 죽일까? 이런 표현들. 욜로, 지금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욜로, 한때는 욜로 이런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인생 한 방인데 좀 시원시원하게 좀 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쾌락주의나 혹은 내 인생 편하게 살겠다라면서 나의 인생, 나에게 속해 있는 이 시간은 내가 주인이지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면서 흘려보내는 것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내가 주관자인 것처럼 살아내는 이 시대 가운데 마치 이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 시간의 순리를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시간을 크로노스,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의미를 부여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지켜내고 구원해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한없이 부어진,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카이로스, 여기 크로노스 있다.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구하며 오늘 또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원수에게 빼앗긴다라는 표현은 달리 말하면 원수에게 나의 인생에 빼앗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이미 속절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이 방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고백하고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의 시간이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시간의 주권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시간, 그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 이 시간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침범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의 시간인 이 크로노스의 하나님의 섭리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바로 카이로스가 부어지기를 이 저녁 우리는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미 우리의 크로노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간대에 하나님의 은혜인 카이로스가 부어진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창조물인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온 사건, 바로 창조주이시며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창조물의 세상 가운데 안으로 들어오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한 번도 신이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는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한 신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친히 찾아오신 일, 세상의 모든 신과 우상들은 너희가 나를 찾아오라라고 말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며 찾아오신 엄청난 사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 크로노스로 침투하신 그 사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으나 이미 그 십자가,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죄사함을 받았고요, 병이 고쳐졌고요, 치유를 받았고요,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같은 시간, 동일한 시간에 이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 반면에, 이 같은 시간대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동시간대에 있었다고요.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나온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는가 반면, 다른 누구는 이 시간이 헛되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예배에 참여했다고 안 했다고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정,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아이들이 함께 주님을 경험하며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저 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며 크로노스 시간 물 흘러가듯이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욜로,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내 인생 한방 뭐 내가 편하게 살 거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이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오늘 악한 이 시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아이들의 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보았듯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로노스, 바로 주님이 이렇게 카이로스로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요청하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제 지혜를 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행동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 그리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15절 한 번만 다시 한번 넣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필 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인해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 살아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기에 지혜를, 우리가 무엇이기에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15절 말씀 첫 부분에 그런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주의하고 지혜를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이 설명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요. 에베소 5장 8절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답니다. 원래 빛이었는데 빛이 꺼져서 어둠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빛을 스스로 비출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통해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네가 원래 빛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네가 빛이 되었으니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그리고 오늘 15절 그런즉 너희가 행동해야 할 때 필요한 것은 지혜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며 지금 연결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이것들을 이 말씀으로 이 악한 시대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이해하라라는 것은 분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갈대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분별하며 살아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음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혜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으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좋은 직장을 얻은 것 같고
내 삶에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삶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요. 우리에겐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은 있겠으나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가 없다고요. 그 지혜를 누구에게 구했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구해야 한다고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겠답니다. 안 준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겠대요. 구하랍니다. 구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구하기 위해 이 저녁 여러분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은 승리하는 방법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구원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때 바로 카이로스가 부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원수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분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빛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마지막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며 말합니다. 17절 그렇기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무기인 이 말씀을 가지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유일한 무기인 하나님,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무기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들 가운데 잘 살아내는 것 중요하죠. 근데 주 안에서 살아내기 위한 이 우리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구원해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무기를 들고 전신갑주를 입으며 오늘 또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뒷부분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세상 유혹, 내 마음대로 살아내고 내 마음대로 누려보겠다고 하는 모든 나의 마음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그 죄의 유혹으로 빠져있는 그 모습으로 살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나의 시간을 빼앗기고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니 거기에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내야 함을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며 사는 삶, 내 안에 말씀을 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우리가 모든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랍니다. 성령님께 구하랍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돕는 그 과정들, 모든 섬김의 자세들, 과정들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것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함으로 간구하는 것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보호받으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저녁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에 방치하지 마시고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시며 이 믿음의 이 시간들, 이 저녁 기도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과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삶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마지막을 향하면 향할수록 더 악하고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유혹들이 발생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있는, 의미가 담겨있는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뚫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에 오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좀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렵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여러분들께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카이로스 이루신 것처럼 이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 이 땅, 이 시간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며 그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여기 계신 낙원교회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지켜내며, 아까 시간을 지켜낸다고 했죠. 그 시간 가운데 지켜낼 때 그냥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를 함께 이 시간 안에서 지켜내며 내가 오늘 또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좌절되고 힘들어서 포기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위에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나의 시험과 어려움보다 더 크기에, 내가 빠져있는 어려운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지금 내 눈앞에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구원의 시간들을 의지하며 살아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저녁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시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와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 저녁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